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의 일꾼 바울의 모습. 바울이 교회 일꾼이죠. 교회 일꾼된 바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골로새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에도 이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죠. 그때 이름이 가편 투표를 했어요. 그랬던 사울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를 사울에게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났던 부활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라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더니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그가 3일간의 기도를 끝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때부터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도 바울로 성령 충만한 바울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때부터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일꾼 바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바울의 모습이 어땠느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고 했어요. 괴로움이 기쁜가요? 성도들을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이 기쁘다.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괴로움이 기쁘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바울이 많이 바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과거의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의 기쁨의 수준이 다르죠. 자,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24절 저기 앞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기쁨의 수준이 좀 달라요. 공부하는 학생들이 뭐가 기쁠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성적이 잘 나오면 흐뭇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대견하잖아요. 수고했다. 성취감이 있을 때 기쁜 겁니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열매가 있으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은 어때요? 사업하는 분들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요. 물론 직장 다니는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업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밤낮이 없는 것 같아요. 밤이고 낮이고 고생하고 사업하잖아요. 사업가들의 기쁨이 뭡니까? 본인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이것이 상당한 어떤 그 열매가 있어야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들의 기쁨은 어떤 줄 아세요?
자녀가 잘 자라면 어머니들은 기뻐해요.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성적표가 잘 나오면 엄마들의 기쁨이 충만하더라고요. 그러나 자기 자식들이 공부가 성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 어머니의 마음은 아주 낙심을 해요. 그렇다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이 있어요. 기쁨의 수준이 있죠. 다들 기쁨의 어떤 자기의 어떤 위치와 본분에 따라서 기쁨의 어떤 내용, 그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뭐 그거 이해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독특해요. 사도 바울은 뭐를 기뻐했어요? 괴로움을 기뻐했대요. 아니 무슨 뭐 예수 믿는 게 고행주의입니까? 예? 괴로운 게 뭐가 기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이게 사도 바울 좀 이상하지 않아요? 괴로운 게 기쁘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무슨 금욕주의입니까? 기독교가 무슨 고행주의인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이 돼서 그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수준이 다른 것을 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 괴로움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테미 그래. 파테미. 괴로움이에요. 헬라어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파테미, 괴로움을 기뻐. 파테미라고 하는 말은 고난, 고통, 불행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고통, 고난 이런 것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기 서 있는 윤원선 목사는 뭐 때문에 기뻐하는가? 내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가? 한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괴로울 때 기쁠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괴로울 때 기쁘다 그랬어요. 아니, 감옥 속에서 편지 쓸 때도 기뻐했어요. 빌립보, 골로새 옥중서신이거든요.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핍박 속에 억울함 속에서 감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단 말입니다. 그게 옥중서신 아니에요? 그 빌립보서도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편지를 쓴 건데 빌립보서가 1장, 2장, 3장, 4장인데 빌립보 4장의 주제가 뭐냐? joyful, 기쁨의 기쁨.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네? 아니 옥중에서 억울하게 감옥 살면서 뭐가 이렇게 기뻐요? 참 독특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수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환영을 받고 이렇게 대접을 받은 것보다도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 가는 곳곳마다 고난을 받았어요. 그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다메섹에서 복음 전했거든요. 그때도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그를 바라보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도망 다녔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감수했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라고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가 그래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이스라엘 그 지파들한테 베냐민 지파였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소속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복음 때문에 고생을 했어요.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으로 맞았고 돌로 맞았고 복음 때문에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바다의 위험을 당하고요. 사도 바울은 정말 어려웠어요. 바울의 모습, 교회 일꾼된 바울의 모습이 첫 번째 뭐냐?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기뻐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나면 대부분 20살에 만 20살에 머리를 짧게 깎고 푸른 제복을 입고 고향을 떠나서 부모님을 떠나서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가잖아요. 일반적으로 다 가죠. 군대를 가는데 호강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군대 갔다고 할 때는 나는 죽었다 복창하고 가요. 네? 군대가 이렇게 놀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라 민족을 지키려고 누군가는 우리 선배들도 한 것처럼 끊임없이 해왔잖아요. 70년 동안 해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래서 이 나라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군대를 통해 이 나라 지켜주셨잖아요. 군에 갈 때 고생하려고 작정하고 가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고난이 면제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이제 군목 장교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장교들 이런 교제를 좀 해봤잖아요. 장교들의 목적은 진급이에요. 진급. 왜냐하면 진급 안 되면 옷 벗고 나와야 돼. 계급정령에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기의 젊음을 바쳐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이제 롱런해야 되는데 하다가 진급이 안 되면 이제 군에서 전역을 해버리면 처자식 다 있는데 이거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소령이 돼도 20년 정년제를 해줘가지고 연금이 나오게 해준답니다. 옛날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제가 군 생활할 때는요. 중령들은 20년이 넘어가는데 소령이 되면 제일 맥시멈 18년이기 때문에 퇴직금 받지 연금을 못 받으니까 그때 나와가지고는 연금이 없이 정말 뭐 또 직업 특별히 가질 거는 군 생활밖에 못했으니까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군 장교들에 대해서 하사관들도 역시 배려를 해준다고 그래요. 뭐 그건 잘하는 거죠. 근데 이 군인들이 갈 때 고난을 당하려고 가는데 고난이 많은 것만큼 어떤 줄 아세요? 훈장이 많아요. 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급이 안 된 분들은 무슨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걸프전에 파병 갈 때 제가 갑니다. 제가 걸프전 가겠습니다. 월남전에 제가 갑니다.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뭐 부름 받아서도 가지만 자원에서도 가요. 왜 자원에서 가느냐? 월남전이든 걸프전이든 뭐 이렇게 밖에 뭐 소말리아든 어디 나가서 안 죽고만 돌아오면 진급시켜줬어요. 왜? 어려운 데니까. 사지에선 돌아왔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진급이 빨랐어요. 그 젊은 사람이 막 완스타다. 군대는 역경 중에 진급을 시켜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복음 전도자가 됐지만은 그는 이상한 기쁨을 가졌어요.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윤원선 목사는 괴로울 때 기쁘냐? 내가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괴로울 때 기쁠까요? 생각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성도들 때문에 생기는 자기의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무슨 이렇게 뭐라고 그래요, 그걸? 박애주의자예요? 스케일이 커가지고 마음이 넓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무슨 이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 이상이 큼이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한 기쁨이 아니었겠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이북에서 피난 오셔서 영등포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셔서 열심히 일하다가 집사님 양복점도 하고 양장점도 했다고요. 부지런한 부모님을 봤어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은 연세가 높으세요.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어요. 배움이 없으셨어요. 이북에서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오셨어요. 영등포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어려움부터 시작했는데 열심히 일을 해서 점포를 땅을 사서 양복점도 세우고 양장점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 오남매가 잘 부모님 덕분에 살아왔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양복점 하시면서 제일 기쁜 게 손님들이 많이 와서 옷을 많이 재면 기분 좋아하세요.
한 3벌 정도를 옷을 재면 이게 수지가 맞는데요. 수입 지출이 된대요. 근데 그날 양복점을 하는데 5벌, 6벌 쟀다. 그러면 그냥 막 너무 장사가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참 성격이 단순하세요. 그냥 이 양복점 하시면서 많은 손님들이 양복을 많이 재고 가면요,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그 얼굴을 감추지를 못하세요. 막 기쁨이 충만해. 그래서 우리들 보면 막 용돈 주고 막 그랬어요. 뭐 이게 안 될 때는 없지만 잘 될 땐 그랬단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버지는 기뻐하는 게 처자식들, 우리 자녀들 해주려고 돈 버는 걸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돈 버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가게 가보면요, 내 또래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도 우리 아버지는 90도로 인사를 해요. 부드럽게 어서 오시라고, 앉으시라고. 뭐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예? 아버지는 손님만 오면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내가 볼 때 어떤 때 자존심이 상해요. 양보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세요. 그래도 이것만 잘 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왜 그래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기쁨은 세상의 즐거움의 기쁨이 아니고요, 돈 버는 기쁨이 집중하셨던 것을 저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봤어요.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대학을 나와야 잘 사나?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는데도 저렇게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살았어요. 우리 집 영등포에서 기와집도 줬다니까, 그 옛날에. 저를 유치원을 보내주고요. 참 이렇게 아버지가 고생한 덕분에 자식들이 살았다고요. 우리가 배운 거는 부모님의 부지런함을 배웠어요. 절약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의 기쁨은요, 사업하다가 괴로운 일 당하는 게 슬픈 일이 아니라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을 기뻐했던 거예요. 왜? 하늘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기쁨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저도요, 뭐 이렇게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선교 집회도 하고 집회도 하다 보니까 뭐 정말 좋은 거 많이 구경했거든요. 브라질 가니까는 예수상, 세계적인 4대 미양 중에 하나예요.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예수상, 그거 멋있어요. 멋있다. 예? 모스크바 페테스부르크에서 전도 집회 갔을 때는 눈밭이 막 2시간을 눈밭을 날이 계속 눈꽃이 막 핀 거예요. 시베리아 벌판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시드니 같은 데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집회를 하면서도 말이죠. 미국은 물론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보세요, 그때뿐이에요. 그것이 내 기쁨의 근원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좋은 대접을 받고 음식을 먹었는데 내 마음의 기쁨이 크지 않더라고요. 뭐지 이거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차를 태워줬어요. 정말 난 그렇게 좋은 고급차를 처음 타봤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이 목사님 좋죠? 좋다고 그랬어요. 좋은데 타다 보니까 좋은 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 차 하나 있으면요, 어지간한 차 10대 사요, 10대. 그렇게 좋은 차예요. 얼마라고 제가 말하는데 그 목사님 저를 태워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태워주시오. 그 멋있네 차가.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는 좀 딴 차보다 편하긴 한데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가 내가 아니라 영혼이 나기 때문에 육체의 매력도 물론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이 육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바로 나예요. 내 영혼이 평안할 때, 내 영혼이 즐거울 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가 복음 때문에 고초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옥중에 있어도 그는 그것이 기뻐한 것은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수준이 아름답죠? 탁월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 보세요. 돈 때문에 기쁜 사람, 돈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내 기쁨의 근원이라면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내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내 명예가 나의 기쁨의 근원이라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정년 퇴직하고만 하면 나는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뭐 목표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게 이루었어요. 기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1979년도에 전도사 때 UBF라고 하는 대학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서 1년 동안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UBF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그때 우리하고 좀 스타일이 달랐는데 성경 공부가 좋아서 제가 1년 동안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종로 5가였어요. 거기가. 근데 거기는 대학생 성경 읽기 그 모임이 선교센터가 대개 대학생들로 모였는데 전부 의대생, 법대생이었어요. 간호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신학대학생인데 신학대학생은 별로 이렇게 없어요. 그 선교단체에는. 그래서 저는 성역 공부하려고 1년 동안 열심히 교육전사하면서 거기서 종로가까지 가서 성역 공부를 이렇게 매주마다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1년 후에는 제가 교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교회 전도사로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1년 동안 열심히. 근데 제가 거기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다 의사예요. 의대생이에요. 또 법대생도 있고 열심히 사법고시 봐가지고 고시 합격한 친구도 있어요. 근데 고시 합격한 친구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앞에 나왔는데 서울법대 졸업했고 고시 합격한 형제예요. 근데 얼굴 보니까는 서울대생 같지가 않아. 난 서울대생 그러면 좀 이렇게 젠틀하게 생기고 좀 이럴 줄 알았는데 웬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 같은데 서울대 나갔다 그리고 고시도 합격했다고 그래요. 얼굴 보면 이렇게 공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거짓말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골에서 서울대 들어가니까 집안에서 어머니하고 가족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대요. 자기도 좋았대요. 서울대 들어가서 법대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뭐 사법고시. 정말 이 얼마나 어려운 고시인데도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합격을 했대요.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그때 옛날 30년 전에는요 사법고시만 해도 최고 출세예요. 그때만. 지금도 좋지만 옛날에는 그게 전부 다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요즘에는 뭐 잘 나간 분들이 많으니까 그건 이제 하지만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그토록 준비하고 열심히 해서 정말 절제하고 이 젊음의 모든 걸 다 절제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고시를 합격해서 됐는데 기쁘더래요. 한 주간 내내 기뻤답니다. 보름 동안 기뻤답니다. 3주 동안도 기뻤대요. 한 달 동안도 사람들 전화도 오고 막 기뻤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한 달 지나니까 아무렇지 않더래요. 이게 뭐지? 분명히 내가 법대 출신이고 고시까지 합격했으니 꿈을 이뤘으니 이 기쁨이 계속돼야 되는데 기쁨이 끊어지더래요. 한 달 지나니까 쓰다리더래요.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마음이 우울해지더래요. 이게 뭐지? 내가 이것 때문에 여태 죽도록 공부하면서 살아왔나?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했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대요.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늘에 기쁨이 넘쳤다고 간증하는 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거든요. 여러분 육체의 기쁨만 쫓아가면요 그것으로 끝나요. 진정한 기쁨은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왜 기뻐했는가? 물론 하늘의 상 때문에도 기뻐했지만 고난을 당할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사는 인간들이지만은 이 땅이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돈 많이 버셔야죠. 돈 많이 벌면 기쁘죠. 왜 기뻐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기쁜데 그거 해보세요. 그거 하다 보면 그거 다 갖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기쁨이 있는가? 한동안은 기쁘다 그 스탑해요. 왜?
그것이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호텔에서 대접을 받았어도,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잠을 잤어도, 아무리 좋은 그 아름다운 대자연을, 그 아름다운 것을 구경했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예인들, 그 유명하신 분들이 왜 자살을 해요? 그렇게 모든 명예와 권력과 세상 쾌락을 한 손에 쥐어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혼이 황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핍박과 역경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전에 있는 너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당했느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나의 믿음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독신이에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주님 때문에 혼자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영의 아버지세요. 성도에게는 세 가지 아버지 있어요. 첫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영의 아버지세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내 육의 아버지세요. 나를 신앙으로 양육해 주시는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아버지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예요?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아비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 교육 전도사님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하는 걸 보았어요. 우리 학생들, 그 참 부족하고 실수 많이 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중고등부 저희 학생들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어요.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서 저를 권면해 주셨어요. 내 손을 붙잡고 1시간 2시간 동안 원선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양육해 주셨어요. 그들은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교회 일꾼 바울의 모습은 뭐냐? 기꺼이 성도들을 위해서 고난을 타겠다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그 나라 가서 영원한 멸류관이 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많이 부자가 돼서 만사에 돈을 나눠주고 뭐 베풀 수 있죠. 근데 윤원선이라고는 이름 석자 내 이름으로 베풀고 나누면요, 난 상이 없어요. 그 나라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하늘의 상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했다 하더라도 이 헌금이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무엇인지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이 주님께서 상달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빌립보 2장 15절부터 18절 천천히 읽읍시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바울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랑할 것. 이게 면류관이 있게 하라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17절 제가 읽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너희들의 믿음의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당신들의 신앙 위에 내가 내 모든 것을 헌신하며 다 바친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21절 교독합시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보세요.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고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1절 다 같이 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신앙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만 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증언한 것이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건 뭐 아까 얘기했던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복이 있다니 기뻐하고 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이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교독합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일꾼 바울의 모습 첫 번째는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왜요?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 바울의 모습은요,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완수하기를 원했어요.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자, 25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 일꾼이 된 바울의 모습의 첫 번째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기꺼이 성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룬다. 완수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맡긴 사명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 아까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 24절 22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잘 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합니다.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기를 결박과 환란이 각 성에 바울을 기다린다고 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교회 일꾼 바울의 모습은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걸 기뻐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자기 사명을 끝까지 생명을 다해서 감당했다라는 거, 완수한다는 거. 세 번째는 각 사람을 따라합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세우려 함. 네. 바울의 세 번째 모습은 성도들을, 각 사람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성도로 신앙을 성장시키는 데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 닮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는 자로 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8절 여기 보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주님의 일꾼의 세 번째 모습이 뭐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도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절만) 읽읍시다.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모습은 첫째는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걸 기뻐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 사명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 사명을 완수하는데 그는요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성도들이 주님을 닮는 자로 성장시키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기쁨의 수준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양복점 하면서 기쁨의 수준이 뭐예요? 사업이 잘 돼서 자녀들 잘 먹이는 게 기뻤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기꺼이 감수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돈 버느라고 고난당하는 게 없어 보면서 자랐어요. 우린 그런 차원도 물론 필요하죠. 가족들 위해서 필요하나,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기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당한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기꺼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맡긴 직분, 그 사명을 목숨보다 귀히 여기며 사명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세 번째 모습은 뭐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본받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들을 세우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성장하는 성도로 세우는데 바울의 세 번째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좀 성도의 기쁨의 수준이 세상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늘의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그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할 수 있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랐고, 맡은 사명 죽도록 충성하고, 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도들이 세워지는, 주님을 닮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61장,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